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오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혜는 들음으로 생기고 후에는 말함으로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고, 또한 우리가 잘못 말함으로써 늘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참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진실의 우물을 파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다 참이 아닌 거짓 것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살면서 이것이 참인 줄 알고 늘 거기에 우리가 동조돼서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짓 것과 참 것을 우리에게 가려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것은, 천국은 지옥부터 출발을 해서 천국을 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으로서 어둠에서부터 출발해서 빛의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 지금 우리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요. 이 죄의 어둠을 벗기 위해서 말씀이신 빛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어둠이 차차 벗겨짐으로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벗어야 되겠어요? 거짓의 옷을 벗어야 되죠. 마귀의 형상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그럴 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몇 절까지냐?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는데, 아담이 셋을 낳기 전에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래서 가인도 결혼을 해서 아내를 낳고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 여겨주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언제냐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으니까 셋을 낳을 때 그때의 아담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형상이 있는데 누구의 형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지옥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돈을 가지고 오라 그랬죠. 이제 그 성전세를 낼 때에 예수님이 그 동전을 보면서 이게 네 형상이냐 하니까는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예요? 돈이라는 것은 세상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왕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 돈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형상이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가면 오직 그 형상에 매여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빛은 무엇이냐 보니까는 그 빛에는 곧 뭐라 그랬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빛의 열매라는 것은 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진실한 것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그 열매가 없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로는 하는데 겉으로 하는 것은 빛이 아니죠. 빛은 내 속에서 광채가 나야 그것이 곧 빛을 나타내는데 속에서부터 빛을 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광채를 가졌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4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4장 8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줄 때에 우리는 뭐가 나오는 거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한없이 착해지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용서할 줄 알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을 화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고 속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나의 유익이 얼만큼 오는가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오직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빛의 자녀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겉으로는 예 하지만은 그 속 마음은
서로가 비춰지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진실해. 나하고는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사람이 진실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지나는데도 진실성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이 내 속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형상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빛을 드러내는 거죠. 어둠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빛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을 입고 있어야 빛의 행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요 곧 빛의 자녀로 옮긴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의 나라로 향해 가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저 구만리장창 하늘에 우리가 죽어서 간다 하는데 실제로 죽어서 갔다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랬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내가 어느 쪽을 향해 가느냐죠. 내 생각의 결과가 어디서 나오느냐죠.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가 네 생각의 결과라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결과를 얻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추수할 때까지 우리 곡식을 만들어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 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이사 같은 것이 돈신이잖아요. 그게 바알신이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요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발락은 모압 왕이었죠. 그래가지고 발람을 꼬드겨서 돈을 줄게, 이거를 줄게 하면서 많은 선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저주를 해요? 축복으로 저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하라니까 축복을 하니까 이제 발락은 화가 났어요. 그러는데 결국은 그 축복이 변해서 저주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과 합신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적으로 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늘 오해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는 건 뭐야?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하는 자면 참으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해 가야 되는데 육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잖아요. 육적인 것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영적인 사람은 온데간데가 없고 육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거에 미혹의 영이라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해보는데 결국은 일생을 망치게 되고 늙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나이 먹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면 영생이 무엇이 영생이냐를 알아야죠. 우리가 선한 것은 영생하지만 악한 것이 영생할 수 없고 의로운 것은 영생을 하지만 불의한 것이 영생할 수가 없고 진실한 것은 영생하지만 거짓된 것은 영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됐을 때 범사가 잘 되는 거지, 영혼은 망했는데 범사가 잘 될 일이 없지요. 그거는 마귀가 준 것이죠. 잠시는 부요하지만은 그 부요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먹고 잘 입어서 대단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이 많아도 한 벌밖에 못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아도 내 용량밖에는 못 먹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더 이상은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누고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이 궁궐에서 나와서 정말 호의호식을 했으면 그분의 호의호식을 따라가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아픔과 저주와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그가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그의 영이 다시 우리들 심령으로 재림하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를 입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이 옷은, 육신의 옷은 벗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내 속 안에 예수와 연합된 삶은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죠. 예수님이 빈배를 우리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 너희는 빛의 옷을 입어라. 너희는 말씀의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선한 옷을 입어라. 이것이 다 뭐예요? 예복을 갖춰 입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예복이 없이 들어가면 그는 내쫓아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 자는 늘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늘 분노가 사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려면, 결혼을 하려면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고, 그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궁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궁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친방을 같이 해야,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 자는 곧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인 거죠. 그래서 동역자가 되자 그러잖아요. 주님은 너와 내가 동역을 하자. 그러니까 주님을 빼버리고 나 혼자 열심히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것은 동역자가 아니죠. 내가 내 복음 전하는 거지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동역을 하는 자가 돼야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리 아는 자들에게 그 아들의 형상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면은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을 점점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불렀죠. 그래서 제자가 돼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다음에 뭐래? 친구라. 이제는 너희가 나와 제자가 아니라 너와 내가 친구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처음에는 제자처럼 일을 하지만 그 다음엔 예수가 친구가 돼서, 친구는 속이는 것이 없잖아요. 서로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되고 그 다음번에는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와 내가 형제라. 이제는 모두가 형제라. 그러니까 그 형제 되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되고 셋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는데 그 자녀의 제일 맏아들이 예수라는 거죠. 근데 예수라는 분이 어디서 일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속 안에 지혜요, 의로우며 거룩함이요, 구속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그 사랑의 구속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형상,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상, 곧 형상을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데 많은 사람들은 형상에 치우쳐서 십자가가 없다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이 하나님과 포인트가 맞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집안에다가 전부 십자가로 만들어 놔도 하나님은 역사하지를 않죠. 마귀들은 더 십자가를 가지고 나대고 있거든요. 마귀들은 더 좋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꼬드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형체를 가진 것도 아니요, 물질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오직 선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죠. 의 자체가 하나님이죠. 거룩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인데 거기에서 떠나서 늘 어떤 형상에 치우치고 형상에 묶이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결국은 뭐예요? 마귀들이 혼미케 하는데 빠져서 혼미한 영으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를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사를 자기가 관리를 하잖아요. 자기 생명 자기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을 책임져야 되고
죽음을 책임져야 되고 화를 책임져야 되고 복을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그 계명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10계명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법 계명으로는 2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모두에게 하나님같이 하라 이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 모든 계명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동역하시는 그분이 하게끔 하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의로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의를 행하게 함으로 의를 행하니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그분이 하신 거죠. 나라는 것은 오직 진흙덩어리에 불과한데 이 진흙덩어리가 뭐가 대단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에 그것의 칭송을 받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송은 바람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좋다고 우하다가 내일은 저렇게 안 돼 하고 밀어제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으면 어떤 것에도 담대하고 의로운 삶으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빛의 사자로 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